우리 앞뒤 좌우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장 큰 유산은 뭘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입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다. 그런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줬다. 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자, 디모데후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중간중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랬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디모데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랬지요.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바울이죠. 누가 들었어요? 디모데가 들었죠.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그들은 누굴까요? 충성된 사람들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말씀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준 거예요.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말을 했다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믿음의 내용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재생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물려받은 걸로 끝내고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교재에는 없는데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 이 소리죠. 시간 지나면 죽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이제 한 세대가 가고 40년이거든요.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근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전 세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부모님들이 가르치지를 않았으니까 모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10절을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일에 대한 그림 언어다. 그래요. 딱
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다음 세대에 믿음이 전해지지 않고 내 세대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신 거 아니에요. 잘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장례식을 과연 이 자녀들이 기독교식으로 하기나 할래나?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장례식이야 2박 3일이니까 했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신앙생활을 할래나? 아니, 그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내 아들, 딸들이 어디에 살든 교회를 갔다 왔나?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은 사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쇠마죠. 그러면서 쭉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지상 명령은 땅끝이에요.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잖아요. 근데 구약의 지상 명령은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끌고 오는데 이 녀석들이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으니까 끌려오는데 벌써 중고등학생만 되면은 힘이 세가지고 끌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도 책임이 있죠. 근데 교회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교사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그 한 시간이라는 것도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헤어져요. 그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이런 건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건 엄청난 한계가 있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집에서 해야 된다. 자녀에게 부모님이.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설립한 게 사무엘 클래스예요. 매일 하잖아요. 2시간 이상씩을. 그리고 해피타임이라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해야 될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부모님은 또 그걸 다 점검하셔갖고 사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 훈련이고 성품 훈련인데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또 제 개강을 합니다마는 학원 다니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표현하게 하고 성품을 훈련하면요. 그까짓 거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등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서 안단 말이에요. 애들이 정신이 딱 돼 있고 삶의 목표가 딱 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암송의 능력이 뛰어나고 발표를 제대로 똑똑하게 하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이렇게 되면은 어딜 가도 우수하게 되죠. 제가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예요. 우리 다니는 사무엘들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는 거하고 갈등을 하는데요. 진짜 저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게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소용이 없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목자 없는 양 있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위험하고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볼 때의 예수님의 생각이거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 보호자가 없는 양,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가르치는 게 해결책이에요.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보여주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믿음이 성숙한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르쳐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변호사다. 둘 다 변호사,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대부분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죠. 변호사를 그만둬요. 그리고 애를 양육할 때까지 일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어렸을 적에 교육을 제대로 해야 이 녀석이 온전한 자로 서는데, 아니 돈 벌겠다고 이거를 소홀히 하거나 딴 사람한테 맡기면은 긴 시간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정에서 안 되니까 사무엘 크레스를 보내셔야 돼요. 애가 없는 분들 얼른 나오시고. 왜? 3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자, 그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는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온전하게 하지 않고 거기다가 뭘 갖다가 집어넣은들 의미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은 되지 않는 일을 능하게 되고자 시행하는 모든 활동이 안 되는 거, 지금은 못하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못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모든 활동이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안 되는데 될 것으로 믿고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있지요. 운전면허. 저도 운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운전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필기 시험이 있고 또 무슨 시험이라 그러죠? 실기야. 실기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필기 시험은 책을 갖다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건 저는 단번에 합격했어요. 그럼 뭐 그냥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실기 시험은요, 죽었다 깨나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해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실제로 나가서 자동차를 몰고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그렇죠. 중장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권사님 아주 중장비 교육하는 또 감독하는 분이신데 중장비 저 중장비 이거 다룰 줄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계속 반복해서 하면 나중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라고.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된 사람은 부가가치가 있어요. 박찬호 선수가 이제 야구 선수잖아요. 이 사람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달밤에 이거 뭐라 그래요? 배트를 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됐잖아요. 아주 강한 훈련 끝에 그 부가가치가 높아갖고 누가 계산했는데 이 사람이 시합에 나와가지고 한 번 공 던지잖아요. 한 번 공 던지는데 400만 원이래.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는 한 달 내내 수고해도 월급이 400만 원이면 어휴 많다 이러는데 4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훈련 안 받은 녀석이 야구공 던졌더니 옆집 유리창 맞아가지고 깼어. 그럼 더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훈련 받은 사람하고 훈련 받지 않은 사람하고 얼마나 상품으로 얘기하면 가치의 차이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훈련된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요. 훈련된 사람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못 치는 거지. 별 수 있어? 아니 100명이 모였어도 칠 수 없으면 그냥 피아노를 썩히는 거지 방법이 있냐고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된 사람이 있거든. 그 이 사람은 이지은 전사 치라고. 그럼 하잖아. 필요할 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소용없죠. 그러면 뭘 훈련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내 자신을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연마한다, 훈련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자신을 내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 아닌 게 별로 없어요. 이 꽃꽂이 보세요. 권사님이 매주 하시는데 지금은 너무 잘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처음에는 좀 시원찮았어요.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연단하는 거예요. 운전면허는 내가 연습해서 내가 따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백날 연습해도 나하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가 그것뿐만 아니라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훈련하지 않고 되는 건 없어요. 심지어는 효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효.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도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인상 깊은 거는 이제 명절이 됐다고 목사님 뭐 조그만 선물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이런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꼭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같이 와요. 저희 집에. 꼭 혼자 오시지 않고 장손인데 손자를 데리고 오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연로하셔갖고 오시기가 힘드니까 손자를 할아버지가 사가지고 갖다 드리라. 내가 참 교육자는 다르구나. 저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저희도 그 애들 어렸을 적에 이제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매달.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집에서 그냥 바로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안 가도 얼마든지 돼요.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농협에 가서 하잖아요. 요때 딸을 꼭 데려갔지. 일부러. 딸을. 엄마가 할머니한테, 외할머니한테 용돈 보내드리는 거다. 그게 어릴 때 데려다가 보여줘야 이놈도 시집가면은 보낼 거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훈련을 받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훈련이거든요. 근데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 훈련.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으로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훈련해가지고 제자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함정이 있어요. 인간이 노력을 하면은 이게 되네? 요게 문제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는
자기 자랑, 내가 제자를 훈련시켰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 이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 이게.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이게 이제 훈련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이 아니라 10월 15일이지 아마 10월 15일부터 화요일인데 제자 훈련 10월 18일입니다. 10월 우리 교회에서 10월 18일부터 5주 동안 교구별로 제자 훈련 합니다. 제가 지금 5과의 교재를 이제 만드는 중인데 현재 한과하고 반 만들었어요. 한과 반. 이제 빨리 이번 주는 안 되겠고, 하여간 부지런히 교재를 제가 만들어서 또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가르쳐서, 부목사님들도 여러분들 가르치고, 그럼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